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신의 대가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입다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서원 기도가 만든 결과와 우리가 이것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 3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사 입다가 암몬에게 승리한 후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말씀에서 우리는요, 8번째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암몬의 침공으로 인해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 세워진, 즉 인간에 의해 세워진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 그를 온전한 사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서원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입다가 한 서원 기도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암몬 자손에게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가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문 밖으로 나와 나를 처음 마주하는 그 어떠한 생명체라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라는 이런 기도를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 모든 승리를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했던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 이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입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입다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구나.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우리도 입다처럼 어떠한 조건을 걸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이야기를 암몬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입다가 자신의 서원 기도로 인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나머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입다는 그가 했던 서원 기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 그를 맞이한 자 누구였습니까? 성경은요,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였다. 심지어 그 입다의 딸이 오직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듣고 분명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입다가 귀가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축하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입다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축하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딸의 축하를 기쁘게 받아야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에서 입다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앞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는 자신의 집 문 앞에 나와 자기를 처음 맞이한 그 한 명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3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3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입다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딸이 집문 앞에 나와 그를 처음으로 맞이하자 입다는 이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입다는요,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 뒤에 이어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입다의 딸은 처녀였고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시집을 가지 못한, 즉 처녀인 딸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만 한 이러한 전통과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 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용하는 집의 구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은요, 크게 2층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위층 공간에서는요, 인간이 자고 인간이 활동을 하는 이런 거주의 지역이었고요, 1층에 있는 공간은 밥을 짓고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며, 또한 집 안의 일부 구역에는요, 가축을 키우는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그의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제일 많이 보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의 눈에 띄던 가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축을 번제로 바칠 거라면 내가 서원 기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가축을 바칠 것을 약속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꼭 입다의 눈에 그 가축들만 보인다는 보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요, 그 당시 대부분 집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 예비되었던 짐승이 내 눈앞에 먼저 뛰든, 아니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조금 천하게 여겨지는 우리 집의 하인이 내 눈에 먼저 뛰든, 내가 그 가축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입다는 아무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를 처음 맞았기 때문에 입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이 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다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딸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왜 이런 비극에 빠졌는지, 그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 기도를 올렸는지 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온갖 영화와 칭송을 받아야 하므로
그 나머지 일생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했을 이 입다가요, 이제는 자기가 한 서원 기도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비극과 슬픔 가운데에서 말년을 보내야만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35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입다를 바라보는 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요, 절망하고 있는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렸으니 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나를 번제로 바침이 마땅하나이다라는 이런 말을 지금 딸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당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즉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딸이 한 말이라기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은요, 서원 기도를 한 입다보다 현재의 상황을 훨씬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입다가 서원 기도를 성취함으로 나의 목숨이 사라져도 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선포한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딸의 입을 빌려 입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서원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딸이 가장 먼저 보였을 때 그 딸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를 어기려고 생각한 이 입다의 마음을 이미하신 하나님은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에 또 다른 죄악을 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입으로 뱉은 그 모든 것을 너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내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 어떻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 딸의 목을 칼로 그어서 그 딸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빼내고요, 자기 딸의 가죽을 벗겨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장과 분뇨를 끄집어낸 다음 그녀의 온몸을 토막쳐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이 잔인한 모든 행위를 입다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야만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이 모든 비극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신의 서원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인간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인정,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암몬을 물리쳐서 사사의 본질적인 역할,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강을 이뤄주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기쁨과 평강이 아닌 오히려 비극과 절망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는 이 서원 기도를 입다가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입다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입다의 길을 인도하시며 입다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 가지를 더 더하면은 나의 승리가 더욱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입다는요, 자신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집에 가면은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나의 가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만약 혹시나 하인들이 가장 먼저 나와 나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지위를 가진 이 하인들 한 명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입다의 악한 서원 기도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다의 모습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웠으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한다면 죄악과 비극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다음 무엇을 또 해야 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모두 바쳐드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심판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이 남을 뿐이라는 사실은 입다는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내 삶을 모두 내어드려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여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